이제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15강 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왔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마지막 강의입니다. 한세대 대학원에서 제가 그동안 뭐 20년 넘게 제가 어거스틴도 강의하고 현대 해수학도 강의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거의 뭐 쉬는 때가 한 번도 없이 한 20년 훨씬 넘게 내가 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5, 6년 정도 강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이제 강의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를 이제 그 정년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제 강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제 15강을 이제 강의하면서 제목을 잡은 것은 그 어거스틴과 마니교도들과의 논쟁이다. 그리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이다. 우리가 어거스틴의 교회론, 어거스틴의 뭐 은총론, 어거스틴의 시간론, 어거스틴의 뭐 삼일체론 뭐 이런 걸 우리가 쭉 이제 공부를 이제 다 해왔는데,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니교도들과의 이제 논쟁, 이것은 어거스틴의 초기 사상에 이제 해당되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이제 그 자기 아버지로부터는 세상적인 기질을 물려받았고, 자기 어머니로부터는 영적인 기질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데, 그 자기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질은, 그것은 참 이렇게 그 세상적으로 즐기고 호색하고 그 정욕적이고 이제 그런 기질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로부터 받은 그 기질은 정말 영적이고 하나님을 찾고 참 진실한 그런 이제 그 기질인데, 이 두 가지가 이 어거스틴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제 원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를 제일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종교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마음에 이제 들었던 것은 마니교다. 처음에 이 마니교의 운명론에 마음이 기울었다. 왜 마니교의 운명론에 마음이 기울었냐 하면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두 가지 성향을 이 마니교가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마니교가 무엇을 주장했기 때문에? 마니교는 선악의 이원론을 주장했다. 이 선악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무엇이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우주,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영원한 대립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영원한 대립이다. 이 마니교가 믿는 것은 뭐 선이 없다, 악이 없다, 뭐 그게 아니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그거 알아요. 근데 선과 악이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둘이 같이 있다. 이원론이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원론이 있어서 선은 계속 선이고 악은 계속 악이다는 거예요. 둘이 늘 다툰다는 거예요. 둘이 늘 다투지만 성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렇다. 영원 후까지 계속.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는 이 선한 신이 나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나를 이끌고 나아갈 때는 내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악한 신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이끌고 갈 때는 내가 악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데, 누구 하나 성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양쪽으로 딱 이렇게 갈라져 있다. 이 선한 신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하나가 승리할 수 없고
어떤 때는 요렇게, 어떤 때는 요렇게, 어떤 때는 요렇게, 어떤 때는 요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대립해서 나간다. 이게 만이교의 그 핵심적인 그 이원론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도 선을 행할 의지가 있는 동시에 악을 행할 의지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고, 선을 행하고자 할 때는 선한 신의 노예가 돼서 행하는 거고, 악을 행하고자 할 때는 악한 신의 노예가 돼서 행하는 거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만이교가 주장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듯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자기가 의지를 갖고 자기가 책임을 갖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자유의지라고 봤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이제 자유의지라고 본 건데, 여기는 이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고, 이 만이교의 이원론은 가능성이 없고 전부 다 필연적인 거야. 필연적으로 선을 행하든지 필연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야. 자유의지가 없고, 자기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갖고 뭐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노예 의지를 갖고 있다. 노예 의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필연적으로 끌려갔어. 선한 신에 끌려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신에 끌려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정욕이 발동해가지고 이렇게 악한 정욕으로 그냥 남을 해치고, 그럴 때는 악한 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거고, 필연적으로 하는 거고, 우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남을 돕고 남을 불쌍히 구제하고 섬기고 하고 싶을 때는 선한 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또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갖고 선택이 없고, 어떤 가능성, 자기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가능성이 다 단절되어 있고, 모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노예 의지라고 합니다. 노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노예가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이 가능성이 없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너 이거 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노예는 선택이 없다. 위에서 다 결정해 주는 거야. 너 이거 해, 그러면 위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하는 거지. 무슨 노예가 선택을 합니까? 그래서 노예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그게 노예 의지다. 이게 이제 만이교 이원론이거든요. 그러면 왜 어거스틴이 이와 같은 만이교 이원론에 빠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자기 기질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자기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를 닮아가지고 아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쪽에서 논다 이게. 그러나 또 자기 어머니 기질을 닮아서 정말 진리가 뭐냐, 정말 이렇게 영원한 진리를 찾고 싶고 착한 일을 하고 싶고, 그럴 때는 또 이쪽으로 또 옮긴.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사학 교수고 인기 있는 교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저녁에는 그냥 음란과 방탕으로 자기 몸을 내맡기는 그런 이런 생활을, 그 방탕한 생활을 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여기 제일 해석을 잘해주거든. 그래서 만이교에 빠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이 만이교에 빠진 것을 이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고백록에 보면은 이제 그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어머니가 어디에 이제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봤냐 하면은, 그 어머니가 이제 어거스틴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거스틴이 어떤 이 잣대 위에 딱 서 있는 것을 꿈에서 봤답니다. 이 잣대라고 하는 건 기준이거든요. 어떤 기준이 되는 잣대 위에 딱 서 있더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굉장히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기뻐했다. 왜? 내 아들이 이제는 결국 이 방탕한 그 생활을 마치고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되는 잣대 위에 서게 되겠구나. 기뻐해가지고 어거스틴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너가 지금 만이교에서 방황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네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될 거야. 내가 그걸 꿈에서 봤어. 그랬더니 이제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그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만이교 이원론적인 그런 잣대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지. 그 어머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어머님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만이교 잣대 위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거스틴이 대꾸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게 아니다. 꿈에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내가 서 있는 잣대 위에 너도 오라. 이래가지고 내가 서 있는 잣대 위에 같이 서 있는 걸 내가 보게 되었으니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위에 너가 서게 되는 것을 내가 꿈에서 본 거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그 나중에 그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의 꿈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제 그 만이교와 결별을 완전하게 되고 이제 그 만이교의 이 주장을 오히려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이제 선봉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거스틴의 그 만이교에 대한 이제 그 비판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보면은 선과 악이 같이 세력이 팽팽하잖아요. 세력이 팽팽한 거로 본 거 이거는 잘못된 거다. 왜 잘못된 거냐? 원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핍이다. 우리가 이 악은 선의 결핍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번에 공부를 했을 겁니다. 악은 뭐냐? 프리바시오, 보니, 선의 결핍이야. 이것이 악이요. 선의 결핍이 악이기 때문에 악은 선과 같은 어떤 실체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어떤 실체이듯이 악이 무슨 실체처럼 있는 게 아니라 선이 없어지면은 선의 결핍으로 악이 생겨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빛의 비유를 들었죠. 예를 들어서 선이 빛이고 악이 어둠이다.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어둠을 악으로 이제 보고 있다. 그러면 빛과 어둠, 이거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팽팽한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빛은 있는 것이고 어둠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없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부족할 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게 어둠이지. 원래 어둠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빛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어둠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이 있다. 그러니까 어둠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철학과 신학을 안 배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적어도 철학과 신학을 배운 사람은 어둠이 있어? 어떻게 어둠이 있느냐? 어둠 자체가 뭔데? 빛은 있습니다. 파동도 있고 빛은 그 입자도 있고 뭐가 있잖아요. 존재한다. 그러나 어둠은 빛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의 부족이지. 어둠이 어떻게 어둠이 따로 있느냐? 어둠 그 자체로 따로 있느냐? 어둠 그 자체로 그러지는 않다. 빛의 결핍이 어둠이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이제 대립은 선과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선과 악은 선과 선의 결핍이다. 이게 악이니까. 그러니까 선과 선, 결핍은 없음. 결핍은 없음이에요. 없음. 그러니까 선밖에 남는 게 없어요. 선과 선의 없음. 그러니까 선밖에 없다. 그래서 이 존재론에 의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없는 거다. 비존재다. 그래서 악은 비존재다.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이제 어거스틴이 주장함으로써 선은
악을 이기는 것이다. 항상 이기는 것이다. 왜? 악은 결국 비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만이교의 이제 인간 의지에 대한 것을 보면은 이제 선신이다, 악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 의지가 노예로 이렇게 완전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자유의지 선택 가능성 이게 전혀 없는 거로 봤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논리를 반박합니다. 그 고백록에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반박하냐 하면은 인간의 의지도 선한 의지나 악한 의지로 둘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선한 의지도 다양하게 구분되고 악한 의지도 다양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만이 교도들이 이제 그 선신과 악신의 지배를 받는 의지, 이래서 의지를 둘로 쫙 나누었잖아요. 선한 의지, 악한 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갖고 이 착한 일을 할까, 나쁜 일을 할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까?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장려촌에 가가지고 내가 장녀와 함께 놀아날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한. 그래서 요거는 선한 의지고 요건 악한 의지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못하고 선신에 이끌리면은 이 돈을 갖고 불쌍한 사람 구제할 것이다. 그런데 요 돈을 갖고 악한 신에 이끌리면은 술집에 가고 장님촌에 가가지고 놀아날 것이다. 그런데 요거는 자기가 결정 못해. 그때마다 이끌리는, 자기 속에서 선신이 발동하면 선한 일을 하는 거고 악신이 발동하면 그렇게 악한 일을 한다. 이게 만인교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은 그 만이교 그 주장에서 따라서 만이교가 주장하는 것은 뭐 자유도 없고 선택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 선택이 없다. 선택을 못한다. 가능성이 없다. 필연적이다. 둘 중에 하나로 필연적으로 끌려가지고 노예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 노예는 선택을 못한다. 주인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갈 뿐이다. 그러니까 선택도 없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끌려가는 거. 주인이 일로 가 그럼 일로 가고 절로 가 그럼 절로 가는 거고, 그렇듯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선신이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고 악신이 저쪽으로 가라 그럼 저쪽으로 끌려가는 게 인간 의지다. 이렇게 만이교는 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비판한 것을 보면은 좋다. 네 말대로 만이교도들 말대로 선한 의지가 있고 악한 의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 선한 의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선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어떤 선택이 있냐면은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이제 착한 이제 그거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책을 사가지고 이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책을 사주면 좋겠다. 이것도 또 하나 선택이고,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착한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정말 빵을 사가지고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내가 늘 사람들을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을 대접해 주면 좋겠다. 이것도 이제 착한 일이고. 그럼 어느 걸 할까? 요 전부 다 착한 일인데 요 착한 세 가지 일 중에 요 어느 걸 할까?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를 딱 고르게 되잖아요. 이 자기가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거는 선택이거든. 그러면 이 선택은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악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악한 일을 어떤 돈이 생겨 이걸 악한 일을 하는데 이걸 갖고 무슨 놀이터에 가가지고 무슨 그 유흥을 할 것이냐,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할 것이냐, 다 나쁜 일인데 이걸 갖고 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실 거냐, 뭐 음란하고 방탕할 거냐, 창녀촌에 가서 놀아날 거냐, 뭐 어쩌할 거냐, 악한 일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게. 그럼 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결국은 자기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결국은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이 많이 교도들이 주장하듯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세분화가 되고 여러 가지 세분화가 되는데, 그래서 의지의 다양성이다. 의지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이 의지의 다양성에서 결국 최종 결정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다. 이 자유의지가 바로 인간 의지의 본질이고 이게 바로 가능성이다. 그것을 주장함으로써 만이교의 이 이원론을 이제 배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 이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이 너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다. 이걸 이제 주장한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제 만이교도와의 논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측면이 있다. 즉 은혜가 인간 본성 안에서 작용해서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인노스적인 측면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제 어거스틴의 은총론을 이제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 은혜가 인간 본성 외부에서 역사하느냐, 내부에서 역사하느냐. 만약에 인간 본성 외부에서 역사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수동적으로 노예처럼 끌려가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본성 내부에서 역사한다 그러면 이 인간 본성 우리 내부의 지성과 의지를 변화시켜 가지고 내가 노예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변화돼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이게 그 어거스틴 신학에 다 있어요.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거랍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하나님 은혜 100%를 말한다. 하나님 은혜 100%. 하나님 은혜 100%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100%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무슨 뭐 인간의 노력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100%라니 100%.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에 있어서 100%라고 주장한 이 펠라기우스와 논쟁을 했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가 50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50%다 이렇게 말하는 절반 펠라기우스주의도 이단이다. 다 이거 이단으로 정제가 됐잖아요. 세계교회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100%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본성 이 외부, 이 바깥에서 역사한다. 이게 바로 엑스트라노스고 우리 본성 밖에서 역사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본성 내부, 이 본성 안에서 역사한다. 이게 바로 인노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본성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면 이 본성이 지성과 의지로 나누어진다. 지성과 의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잡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본성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뚫고 들어와서 우리 지성을 바꿔버려. 우리의 의지를 바꿔버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머리도 좋아지고 의지도 새로워지고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 행위가 인간이 변화된 행위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행위로 인간 자유의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완전 다른 얘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고, 좌우지간 이런 인간 하나님의 은혜가 100%인데 인간 이 은혜가 본성 내부에 역사하느냐 외부에 역사하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내부에 역사하면은 지성과 의지가 변화가 되는 거고 행위가 변화되는 거고 따라서 사람이 완전 바뀌는 거지. 이런 측면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임퓨테이션 이것을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인노스라고 할까요? 인노스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은 임파테이션. 우리 본성이 임파트 한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그 임파테이션 해서 우리가 성인처럼 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임파테이션적인 인노스적인 측면이고요. 그리고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본성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지성, 의지는 완전 타락해서 완전 100% 썩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지성, 의지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 밖에서 역사할 뿐이다. 밖에서 역사한다 그러면 우리를 노예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노예 의지입니다. 노예 의지가 여기서도 등장해요. 만이교적인 어떤 노예 의지적인 측면이. 그래서 이 본성 외부에서 역사한다. 이게 바로 엑스트라 노스고, 이거는 내 본성이 변화받는 게 아니라 내가 끌려가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다. 이럴 때는 무슨 의를 얘기할 수 있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임퓨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가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냥 우리한테 그냥 전가되어 버린 거야. 우리는 변화가 안 됐는데 우리한테 그냥 덮씌워졌어. 전가, 임퓨트.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너 무조건 의로운 거야. 너 일로 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가 되었다. 이게 임퓨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임퓨테이션은 엑스트라 노스하고 상관하는 거고 여기에 내 본성이 변화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참여한다. 임파트는 참여, 내 참여. 임파테이션은 인노스에 해당된다. 이게 연결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거스틴에게는 다 있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것인데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자유의지를 어거스틴이 구원에 있어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이 유명한 말인데 끼페싯 노스 시네 노비스 노비스 농 살바비트 노스 시네 노비스 농 살바비트 농 살바비트 노스 시네 노비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네라고 하는 건 without 없이 그런 뜻입니다. 시네 노비스 우리 없이 노스 우리를 끼 페싯 만드신 분.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와 함께 우리를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없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없이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는 우리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은 패시 만든다. 우리 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할 때는 우리 없이, 우리 도움 없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구원하실 때는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농 살바비트. 살바비트는 구원한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우리를 시네 노비스.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여해야지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우리 본성이 변화받아 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지성도 의지도 변화받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간의 자유의지로 내 노력으로 구원 1%도 받은 게 아니에요. 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본성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참여해가지고 내 인간의 행동으로 의지적인 행위로 내가 구원에 일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 차원에서 뭐 50% 일조한다.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하고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100%에서 내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100%. 그러나 이 측면이 임파테이션이고 요게 임파테이션, 요게 임파테이션이고 임파테이션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참여한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 인간의 노력이 50% 참여한다. 이거하고도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쪽 하나님 은혜 100%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간 내부에 내 본성 내부의 역사에서 지성과 의지가 변화됨으로써 내가 임파트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서 내가 거룩함으로써 내 행위에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일조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로가 다르잖아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 경로가 다른 걸 우리가 완전히 이해했다. 여기는 인간 자유의지 100% 펠라기우스, 뭐 절반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행동 50으로 구원받고 이게 아니고 완전 하나님의 은혜 100%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은혜가 역사하는 통로가 내 인간 본성 내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성과 의지가 변화돼서 내가 임파트 할 수 있다. 왜? 지성과 의지가 변화되면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동 바뀐 행동으로 내가 임파테이션 참여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니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우리 노력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100%인데 우리가 임파트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변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요 얼마나 이게 예리한가 하면은 자 내가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이래 버리면은 이거는 이단인 거예요. 이거는 펠라기우스 이단이 되든지 절반 펠라기우스든지 자우장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자, 잔치상을 베풀었는데 구원을 베풀어 놓고 오라 했는데 안 와. 참여를 안 해.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참여는 자기가 해야지. 그러니까 이 임파테이션 참여의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분 그 참여하는 것도 이 자기가 깨달음이 새로워지고 의지가 새로워져야 참여할 거 아닙니까? 잔치에. 그냥 노예로 그냥 멍하게 있는데 그냥 무조건 끌어다가 앉혀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측면이 반드시 있다. 어거스틴에게 이 측면이. 네? 그런데 이 측면이 반드시 있는데 또 이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임퓨테이션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우리 인간 본성 외부의 역사는 우리 인간 본성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지성도 썩었고 의지도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간을 밖에서 끌어다갈 수밖에 없다. 이때는 우리 인간이 또 노예처럼 되는 거예요. 노예지. 이때는 노예의지. 그래서 왜? 내가 본성이 변화돼가지고 내 지성과 의지가 변화됐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지만은 내 본성이 완전 썩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역사 못하니까 내가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노예처럼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가지고 그냥 내가 구원을 받는 건데 이때는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어진. 너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덮여 씌워진 거. 전가, 임퓨테이션이 되었다. 그래서 임파테이션과 임퓨테이션, 엑스트라노스와 인노스, 이것이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신학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거스틴 사상인데 후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특히 그 다음에 칼빈도 마찬가지, 존 칼빈도 마찬가지. 이 마틴 루터나 이 존 칼빈은 이 어거스틴을 다 개성했어요. 개성을 했는데 어느 측면만 개성한 경향이 있느냐 하면은 요 측면만 개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는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한 그런 그 칼빈도 인간의 노력 전혀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구원이고 이렇게 얘기한 칼빈 같은 경우도 루터와 마찬가지로 요 측면을 강조한 면이 있다. 이 측면은 무시한 그런 측면이 있다. 루터 칼빈 이제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엑스트라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본성 밖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법정적인 의라고 했어요. forensic righteousness. 이게 법정적 의라고 하는 게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법정에 서게 됐는데 누가 대신 갚아줬어. 그러니까 법정에서 보고 당신 무죄, 당신은 의롭다, 석방, 이런 이제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 내가 이렇게 임파트 참여해가지고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완전 하나님의 의가 그냥 하나님 은혜로 100% 나한테 전가되어져가지고 내가 수동적으로 내가 노예처럼 내가 의롭게 되어버린 거야. 그냥 의름을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수동적인 의요, 그 다음에 법정적인 의다. 법정에서 판사가 어떤 사람이 나 대신 빚을 갚아줘서 당신 무죄, 석방, 면제 이렇게 되듯이 수동적인 의요, 법정적인 의요, 전가되어진 의요. 이게 바로 엑스트라노스와 상관하는 거고 또 노예 의지와 상관하는 거다. 이거는 자유 의지와 상관하는 거고 이것은 임파테이션이고 이것은 행위의 어떤 변화된 참여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참여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완전 또 다른 얘기다. 참여. 그래서 임파테이션 참여와 임퓨테이션 전가의 측면이 다 있다. 이게 바로 어거스틴의 신학이다. 어거스틴 신학은 매우 정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